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인 중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부활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부활의 역사성을 어제 말씀에 수많은 증인들을 대면서 그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대로 성취된 것이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근거하고 증인들을 근거하여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강하게 제시한 바울이 이제 부활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성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법을 사용하여 논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에 계속해서 만일 그러면서 가정법으로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게 가정하는 가운데 그 반대로 그 결과가 얼마나 허무하고 허무맹랑한 것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부활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것이고요. 그 끝에 제일 끝에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그분을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 믿을 근거도 없고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확실한 역사적 증인들을 갖고 있고 바울 자신도 만약 마지막에 미숙하였던 나 같은 존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다. 자, 그렇게 말을 한 바울이 계속해서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가정법을 사용하여 강력하게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12절 가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제가 여기 너희 중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뭐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믿는다고 한 너희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부활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다 하더라도 그냥 늘 믿어왔으니까 믿는다 그러지 그 부활이 무슨 뜻인지 왜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핵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I know, 믿어, I believe, 나도 부활 믿어, 너만 믿냐? 뭐 부활 갖고 떠들어 그렇게 부활 하지 마, 다 믿는 거야, 그건 누구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는 그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성경 전체를 다 믿어. 부활만큼은 안 믿어. 이런 궤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활을 안 믿으면 성경 전체를 안 믿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 전체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전체가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건 믿어도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러면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로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 속이면서 자신의 거짓된 믿음을 위장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모두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했는데, 근데 다른 건 다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13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라고 가정법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부활 자체가 없다면 그리스도도 어떻게 살아났겠느냐? 그분은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바울이 자기를 포함해서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전파를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를 하면서 전파한 것이죠. 전파한 핵심이 부활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도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을 안 믿는다고 너는 꽝이야, 황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는 우리는 거짓 증인들에 불과할 것이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거짓 증거를 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16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부활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살아나겠느냐. 이런 말을 가정법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가 믿는 믿음은 모두 헛된 것이며 또 너희 죄가 사함 받는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분 부활하지 않았다고?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야. 왜?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을 테니까.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건 자기 죄 때문이지. 하나님으로서 죽은 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바울이 가정법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도 보니까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부활로 증명하셨음을 믿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자들도 말짱 꽝일 것이다. 모두 망했을 것이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기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까? 제일 처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또 누구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이 부활을 증거하다 그렇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13절부터 18절까지 부활이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을 다양하게 논리적 순차성에 따라 하나하나 열거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역이나 그 결과로 믿는 너희 믿음이 헛것일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믿음을 갖고 죽은 자들도 모두 망한 자들일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부활의 절대성과 확실성을 논증하며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인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는다고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하나님도 아니고 오히려 더 어마어마한 죄인에 불과했을 것이다. 말을 누구도 못하겠어요. 현준아, 내가 하나님이야.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말하는데 돈 들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죽은 뒤에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에 불과했는데 그렇게 말했다면 부활을 못하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사실을 보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성경대로 그렇게 부활하셨구나. 자, 이게 확실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목숨 걸고, 또 오늘 우리들이 참으로 모든 걸 다 헌신하고 투자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사는 삶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시죠.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기억하시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 자신의 피라는 사실이 부활로 증명이 되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활 신앙은 그분처럼 우리도 언젠가 그분 자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큰 이념이나 큰 사상으로서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부활은 뭡니까? 여기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이 분명히 있음을 믿는 신앙의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9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랑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친구들 만나는 게 참 마음속에 걸릴 때가 있지. 괜히 믿었다 싶지 않아? 안 믿었으면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고 신나게 술도 퍼먹고 그럴 텐데. 이 세상뿐이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죠? 그보다 더 쾌락을 즐겨도 돼. 이 세상뿐이면.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뿐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갖는 자들이기에 우린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다. 바울이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또 깊이 뿌리를 내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가정법을 써가면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갖고 사랑하는 자들이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 감사한다.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이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즐겁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소망 삼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망 삼는 부활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